아가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4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반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들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사랑하는 자의 온전한 아름다움. 진실한 사랑으로 만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왕의 가마에 태워서 왕궁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지요. 이 왕궁으로 돌아온 술람미 여인, 그 신부를 보고 솔로몬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세하게 조목조목 찾아가면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신부의 모든 모습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결혼해야 될 대상, 결혼은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상대와 결혼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실제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외모가 계달의 장막과 같다 그랬는데 피부는 거울르고 포도원에서 시골에서 일하는 여인이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 순수한 사랑을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더라. 오늘 본 말씀에 자세하게 신부의 모습을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계속 어여쁘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언급들. 이것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다, 예쁘다, 뭐가 어떻게 예쁜데, 어떻게 아름다운데, 이런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조목조목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실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여러 지체에 대한 언급. 특히 자연과 비교하죠. 자연과 비교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박하고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아름다움. 그걸 볼 수가 있네요.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한다 그랬죠. 진실함, 순결함.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루살렘의 왕의 주변에 있던 여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누가 왕의 사랑을 받아 그 권력의 중심에 설 것인가. 이런 정욕을 가지고 접근하는 여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시골에 순박한 마음을 가진 술람미 여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그 눈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눈은 언제나 마음의 창이에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머리털은 길러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머리털. 염소의 무리에 비유를 했네요. 염소털. 염소털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6장 7절에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염소털로 성막의 휘장을 만들었어요. 덮는 휘장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비유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것도 묵상해 보고요. 또 목욕장에서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 깨끗하게 목욕한 양, 아주 쉬고 맑다는 뜻이고요. 쌍태를 낳은 양과 같다. 저마다 짝이 잘 맞아서 가지런하다는 뜻이겠죠. 비뚤어진 것이 없는 아주 가지런한 그런 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또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이 홍색실과 같이 붉고 아름다운 뜻이겠죠. 또 홍색실도 성경에 보면 성막의 휘장과 제사장의 옷을 수놓을 때 사용되었죠. 제사장. 이런 것을 보면 성전에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잘 묵상해 볼까 하는 것인데, 성막의 아름다움, 신부. 성막은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 재료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요. 지정하셨거든요. 이 성막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홍색실은 피 흘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신부를 지체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한다, 아름답게 여기신다, 뭐 이렇게 묵상하면 맞을 거예요. 입이 어여쁘고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석류를 잘라놓으면 발그스름한 그런 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석류. 잘라놓은 석류와 같이 불그스름하고 아름다운 모습. 석류에 비유했다. 이 석류도 성경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 석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풍요와 생명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석류입니다. 이 석류 역시 제사장의 예복에 이 석류 문양이 들어가도록 했어요. 출애굽기 28장 33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제사장의 옷에 석류를 수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둥을 세울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두 기둥을 앞에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 아시죠? 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거기에 이 석류로 장식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상 7장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과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다. 석류의 문양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둥에 장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 묵상하면서 깨닫죠. 왜 하필이면 석류라는 거죠. 그 석류에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류라는 표현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풍요, 결실, 생명력. 그러니까 모든 풍요와 생명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로 묵상하는 거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모습.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많고 풍성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여인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외모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묵상되지만 슐라미 여인은 그렇게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런
상징에서 나타나는 의미 이런 것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인가? 주는 게 이 신부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만 치장하려고 하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목을 망대로 표현했어요. 다윗의 망대 그것도 망대를 성경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망대는 하나님의 힘, 뭐 방패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아주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망대는 또 적을 대적해오는 대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망대잖아요. 높이 세워서 그들을 지켜보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망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게 망대고요. 또 그 백성을 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망대로 나타나 있어요.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견고한 망대 하나님이 힘이란 말이에요. 힘. 원수를 피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망대거든요.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망대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 목을 보면서 저 여인과 함께 사랑하며 살면 그가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이런 걸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며 살면 그 사랑이 망대가 되는 거지. 외모보다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망대가 되어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아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맞습니까? 환난과 곤고, 시련, 위험, 적신, 칼이 다가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 망대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에로스나 인간적 사랑 얼마 못 가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견고한 망대가 되어 우리를 지켜준다. 맞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고요. 그 가정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의 어린 사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신체의 각 부분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계명인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를 알고 싶으면 아가서를 묵상하시오. 아가서를 알아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안다고요. 이 아가서를 모르면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저희 아가서 묵상하면서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가서를 모르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 이건 하나님의 신부를 봐라.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아내와 남편, 혹은 우리 자녀들, 우리 지체들 이렇게 모두 아름다워 보이나요?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할걸요, 아마? 그렇지 못하죠. 살아오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서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까? 그냥 모습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이 정도 됐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상태.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계속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근데 어때요? 같이 있는 게 막 짜증스럽고, 같이 있기가 싫고. 그래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랑해야 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에 있어요. 그건 거짓이라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말고 이걸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외모로 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시골촌이고 무슨 뭐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걸 다 떠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묵상해 왔는데요. 두 사람 다 순수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두 사람 다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관계가 되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순수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같이 너희가 서로가 중요해.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순수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죠. 조건 따지고 뭐 스펙 따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100% 불행합니다. 100% 불행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둘이 만나서 재산을 좀 얻을 수 있고 재물을 더 얻는다고 해서 그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나? 어디? 어림없는 소리.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는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여인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참 불쌍하죠. 이렇게 서로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요.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더욱 넘치죠. 나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이라는 게 오래 참아주고 또 소망을 버리지 않고 품어주는 거잖아요. 견뎌주는 게 사랑인데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오랫동안 견뎌주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스럽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겠다. 묵상하고요. 또 하나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지체들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신부, 이것이 곧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각 지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각자, 각 지체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름답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이 되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목이고, 이렇게 각 신체가 다르지만 함께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름답고 귀하게 보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하고 아름답다.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 몸에 두셨고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랬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서로 우열을 가리거나 비교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외모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주님은 그 지체를 다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꾸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답게 여기시니까 그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성도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사랑하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다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참 귀하다. 온전하지 못하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자꾸 외모만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릅니다. 가치 없다고 여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신부로 맞아들인 술람미 여인의 각 지체들을 들먹이면서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오늘 이 야가서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되네요. 모든 지체들은 다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거나 또 오래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또 부부 간에 부모 자녀들 간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